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이 귀한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3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온전히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연약하여 죄악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모든 연약한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계신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막바지에 땅 분배를 다 하고 막바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제 주일 이 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단 동쪽 지파였던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모세와 여호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서쪽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잘 치르고 땅 정복이 끝나서 그들이 이 축복 속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쪽에 있던 지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이 전쟁까지 불사하는 아주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 가운데 이 서쪽 지파의 10 지파의 대표들과 제사장이 동쪽 지파에 가서 그 이유를 물으는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대하여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는 죄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죄에 대한 무서움을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가 하나님과 그들을 막는 아주 무서운 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막힌 담과 같은 더 큰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장애인문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더 큰 일을 보기 위해 죄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더 큰 일을 보기 위해 이 죄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 서쪽 지파들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더 큰 일을 보기 위한 죄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사건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 미래 세대가 요단강가의 경계로 서쪽 지파와 분리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마음에 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서쪽 지파의 오해로 인한 이 해프닝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서쪽 지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에 아주 비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나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조그만한 죄를 지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혹여나 죄를 범하면 이 두려움에 떨며 회개하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체가 쌓일수록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죄의 달콤함에 평승하여 죄가 제가 아닌 듯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목회자이지만 이 죄에 대한 민감하게 적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이었고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쪽 지파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공동체가 이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정쟁까지 불사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며 그 죄와 멀리할 수 있는 삶, 죄에 예민할 수 있는, 민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더 큰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죄악의 결말이 있음을 아는 태도입니다. 죄악의 결말이 있음을 아는 태도입니다. 이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에게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17절에 나오는 민수기 25장 사건으로 이 부올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음당하는 부올의 사건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20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7장 사건으로 아간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도 아이성에게 패배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서쪽 지파가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면서 동쪽 지파가 죄악을 범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죄악은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였고 그 죄악의 끝에는 분명히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는 그 죄악의 결말을 알았기에 동쪽 지파에게 간절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자리에 서 있으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서 사망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죄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죄의 틈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틈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불과 몇 년 전에 온 세계가 이 정말 가슴 아팠던 이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퍼져서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도 폐쇄하고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방역하고 격리하며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데 한번 퍼지기 시작한 바이러스를 잡기란 너무나도 어려웠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좀 안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쟤도 이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만, 한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을, 온 공동체를 감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에게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간의 지은 죄가 한 사람 혼자, 그 아간 혼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여 아이성에서 패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감염시키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감염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며 급히 동쪽 지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때로는 보암직도하고 모건직도하고 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때로는 강제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죄악으로 우리를 감염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죄악이 틈타면 우리의 온 몸이 그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물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5년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여서 어떠한 죄악도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굳건히 지키시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시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건지사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죄악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2015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기 위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을 주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몸과 손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죄에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